에베소서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이는 이제는 지금이죠. 그리고 이는 뭐뭐 때문에 뭐뭐를 목적으로 이유로 지금 그 목적한 바가 이루어지는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이 본문 10절의 시작부터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가능해지고 시작됐냐? 교회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했잖아요. 옛날에 스테반이 저 광야교회라는 말도 썼지만 본질적으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단 말이죠. 지금 교회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일이 있어요.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된 때가 됨으로 말미암아 또 이루어진 일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본인이 이 일에 선택된 일꾼이 되었는데 7절에 내가 일꾼이 되었느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쵸? 이 복음 했으니까 앞에 이 복음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6절까지 이미 이 복음이 뭔지 다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데 개인으로서 구원 얻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방인이라는 이 집단이 이스라엘 밖의 세계가 이스라엘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 엄청난 이를 위하여 내가 일꾼으로 선택을 받았다.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이를 또 더하여 설명을 해주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했더니 이 일에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있고 또 9절에 뭐냐면 이 풍성함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 속에 있던 비밀, 신비의 경륜이다. 이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드러난다. 즉 함께 계시된다는 것. 그리하여서 이게 계시됨으로 말미암아 계시를 받으면 받는 자가 아는 거죠. 근데 이게 이 계시가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 되지만 이거는 우리 사람에게만 이제 드러난 계시가 아니라 동시에 하늘에 있는 영들에게도 계시되는 첫 사건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전에는 하늘에 있는 영들도 이 일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와 하나님이 이게 창조하기 전부터 갖고 계셨던 비밀이었구나. 그때서야 하늘에 있는 여기 정사와 권세들도 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감춰두셨구나.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누구에게도 깨우침을 주냐고요? 하늘에 있는 영들에게도 깨우침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만 하나님의 하실 일을 깨닫는 것으로 족한 게 아니고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하실 일을 알게 되므로 영광을 돌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천사들도 알기를 원하였던 일이라. 그런 표현 아시죠? 맞아요. 여기 정사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천사들이 들어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려요. 천사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사람보다는 많이 알고 먼저 알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준 만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만큼 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부릅니다. 이리 와봐라. 지금 다니엘에게 가서 이러이러이러하다고 말해줘라. 그때서야 본인도 알고 가는 겁니다. 천사도.
야, 천사들이 말이요, 교회라는 이 비밀스러운 조직, 이 감춰졌던 조직, 천사도 몰랐어요. 그리스도가 와서 죽는다? 아니 사람으로 태어난다? 생각도 못했어요. 구약 성경에 있지만 천사들도 눈이 있으니까 모세를 불러다가, 아니 모세를 부르니까 천사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그죠? 천사들을 보면서 선지자들에게 예언하게 하고 명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예. 확 하나님이 너 까불어 죽여버린대. 천사들이 와서 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부분적으로 알지, 천사가 하나님하고 똑같이 모든 것을 알고 그러면 지가 하나님이게? 아니에요. 천사 부름받은 존재지 시키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된 자들이라고. 종은 주인만큼 알 수가 없어요. 주인만한 권세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찬양하게 됩니다. 사람이나 천사나 가사의 내용이 뭐예요? 주여 주께서 이런 일을 하시오니 옳으시니이다. 이 일을 하시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이 일로 말미암아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죠? 매개가 어떤 일입니다. 그 일을 자기가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여 피조물에게 보이기 전까지, 들리기 전까지 피조물이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몰라요. 천사는 몰라요. 마찬가지 사탄도 몰라요. 천사에서 타락한, 높아봐야 천사급인 사탄도 몰라요. 알았으면 예수님 안 죽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고 부활을 깨닫고 예수님이 살아생기도 부활량이 몇 번이나 있어요.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했다면 손해보는 짓 안 했겠죠. 네. 마귀가 얼마나 간교하고 이 어마어마한 꾀를 갖고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사람보다 IQ로 말해도 비교할 수 없이 높아요. 왜요? 우리 물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영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 옆에서 영과 영으로 교통하게 만들어진 게 천사예요.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말해요. 인간을 보고 잠시 천사보다 못한 존재, 조금 못하게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천사하고 지금 둘이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절대 못 이겨요. 그럼 마귀하고 둘이 뿔 뽑기 할까? 그러면 이길 수 있나? 못 뽑아요. 마귀 뿔을 사람이 손으로 뽑을 수가 없어요. 예? 그 전에 내 모가지가 뽑힐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천사, 또 천사가 타락한 마귀들, 한마디로 하늘에 있는 권세나 통치나 그 말이니까요. 우리 에베소에서 본 것처럼, 예.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과 악한 영들 다 들어갑니다. 옛날 신학교 때 참 좋은 표현을 하나 배웠는데 이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을 때 천사들이 충격을 받았다. 아니 놀랐다고. 사실 이것도 약한 표현. 서프라이즈. 우리가 그랬죠. 깜짝 놀랐다. 그런데 마귀가 말이죠. 하하하 죽여버렸는데 3일 만에 무덤을 열고 나와버렸네. 쇼킹했다. 충격을 받았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 이랬다고. 근데 죽였는데 문을 열고 나와버려. 와! 이랬다고.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약한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언어로 이 사건이 이 영들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표현하기에는 뭐 나름 괜찮은 표현입니다. 충격과 공포, 그 전에 놀람과 기쁨, 충격과 공포. 이게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이라. 어떤 교수님이 그랬어요. 본인도 남의 표현을 빌려온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걸 볼 때 저 역시도 참 좋은 표현이라고 그때도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전제가 뭡니까? 몰랐다는 겁니다. 기대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피조물인 천사, 영들이야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감추어 둔 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증명하잖아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 이 영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야 그 영들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 중에 뭡니까? 이 일을 보지만은 이 일에 나타난 능력만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신 주여 지혜로우시노이다. 사람이 어떻게 주님께 가르쳐서 또는 주께 먼저 들어서 받겠습니까? 누가 주의 모사가 되겠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예? 경험할 때 다윗이 그렇게 노래한 것처럼 천사들이요 어디서 출애굽하냐면 교회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에 깜짝 놀라요. 교회라는 걸 생각하셨어요. 이런 모임을 하나님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런 잡놈들을 다 불러다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이런 조직을 만들 생각을 하셨다고요? 와, 깜짝 놀랐다. 예? 근데 교회를 갖고 뭘 하냐 했더니 하나님을 찬송만 하게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이방인도 들어있고요. 우리도 한번 봐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 때 그 이전에 각종 다양한 범죄와 인생살이다 다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성령이 그냥 지배를 해버리면 모았을 때 거의 똑같은 인간처럼 변해가고 있어요. 진짜 예수를 만난 인간들은요 비슷하다니까요. 믿고 난 다음에 모습들은 비슷해진다니까요. 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 몸의 조직도 이 부분은 다른 재질로, 이 부분은 다른 화학 원리로, 이 부분은 다른 물리 법칙으로 그렇게 됩니까? 아니죠. 예. 몸의 기능이 다른 거지 몸 자체는 전부 다 똑같은 재질로, 똑같은 조직 원리로, 예.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이야, 그래가지고 인류 역사상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게 하며 온전히 섬기게 하며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만일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이 모든 지혜를, 그러니까는 다 통일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피조물이 알고 싶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지혜를 알게 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지만 교회가 없었다면 전해지지 않았을, 알지 못했을 하나님의 지혜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교회에 응축되어 있어가지고 교회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비춰지는 하나님의 지혜 빛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 프리즘이라고 하잖아요. 햇빛이 통과하면 이렇게 쫙 빛깔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교회가 없고서는 다양한 하나님의 그 지혜를 못 볼 수 있었다. 못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교회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 교회를 통할 때 보이고자 하는, 피조물에게 알리고자 한 만큼의 빛이 처음부터 끝까지 쫙 펼쳐 보인다는 얘기죠. 우리가 어릴 때 그것만 봐도 와 예쁘다 그런다. 교회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와 하나님 지혜로우십니다. 이 소리가 절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사탄과 천사는 교회 외에 다른 수단으로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는 그런 지혜가 많이 있습니다. 하늘의 정사와 권세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이를 알기 원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전까지 그들에게 감춰두었던 지혜가 많이 있고 교회를 통하여서 알리고자 하셨고 실제로 교회가 존재함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여러 지혜가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로 존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영들에게까지도 그 지혜가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되었으니 교회의 존재 의미는 참으로 진짜 오묘하고 큽니다.
그러므로 땅에 교회가 없어진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영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 바꿔 말하면 진짜 교회의 존재 유무는요, 영적 차원의 의미를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한 지역에 교회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요, 그 땅을 지배하는 영들에 있어서, 그 땅을 통과하는 영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는 땅이냐, 보지 못하고 통과하거나 보지 못하고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땅이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려 할 수 있는 땅이냐, 이 차이를 가져오는 것. 이스라엘의 저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하고 그렇지 못했을 때 실제로 그 땅을 지배했던 통치자들에게 주는 영적 의미도 얼마나 컸습니까? 저놈들의 신경을 써야 되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걸 부정할 수가 없고, 그죠? 항상 이 머릿속에 저 인간들, 저 교회로 존재하는 저 인간들이 있는 것,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천지 차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없애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나타남, 그렇죠,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구약의 예표잖아요. 예수님 직접 왔잖아요. 오신 주님을 또한 기념하고 상징하고 나타내는 구약보다 더 나은 표가 교회란 얘기입니다.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약한 것들이 말입니다. 성막도 없애고 싶고 성전도 없애고 싶었지만 더 없애려고 하는 게 교회란 얘기예요. 교회. 네? 가짜 십자가들이 없애려는 게 진짜 십자가라고요. 자, 이 지혜는 11절 보세요. 역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예정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예정하심으로 이룬다 했죠. 예. 인간의 속죄에 대해서만 예정이 아니고 이 교회를 통하여 천사들에게 나의 지혜를 보이게 한다라. 이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시니라고요. 근데 어떻게 교회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기 전부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내재적인 약속으로 이 땅에 오실 아들이란 말이죠. 그가 와서 하실 일을 통하여 알겠다고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부터 뜻하신 일이었다고. 그게요, 시간 속에서는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가능해졌다 이 말입니다. 가능이 아니라 성취되었다. 하나님이 성취하셨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인데 이 일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마치신 그것 안에서 예수님이 안 왔으면 없을 일이고 그리스도로 사역하지 않았으면 없을 일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도 보니까요, 그리스도 이 안에 있는 것처럼. 그죠? 예. 그리스도밖에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만물에 보여야겠다. 그리스도 안에 교회가 있고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드러났으니, 즉 그리스도는 그 자체로 또한 그로 말미암아 발생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혜인 겁니다. 이런 계획과 실행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래서 서프라이즈. 놀랍다. 충격이다. 세상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계획하셨으랴. 역시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의 지혜로다. 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이방인이 죄사함을 받았고 유대인과 똑같이 교회가 되는데 이를 이름하여 산자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머릿돌이라 그랬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요, 산돌 예수 그랬어요. 산돌. 머릿돌, 모퉁이돌을 다르게 표현한 말이 뭔 말이냐고요? 돌인데 우리가 쓰는 돌은 그 가치가 얼마나 요긴한가. 이 돌로부터 집이 시작되죠. 그죠? 집이 모양이 갖춰집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을 머릿돌, 모퉁이돌이라고 불렀는데 비유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이 돌은 살아있는 돌이다. 그래서 산돌 그랬어요. 옛날에서 교회 이름도 산돌교회가 있어요. 네, 산돌교회. 우리 고향에도 산돌교회가 있어요.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무슨 의미인가. 그런데 이게 성경에 나왔대. 성경.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 살아있는 돌로 해서 산돌. 모퉁이 돌이지만 살아있는 돌이다. 산돌.
그러니 여러분, 돌이 살아있다. 그러면 그 집은요, 살아있는 집이죠. 예. 와, 그러니까 이게 천사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일인가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혜죠. 그래 하는 말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알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똑같은 의미로 항상 쓰는 건 아니지만, 세상 하면 세상 임금, 세상 주관자들, 넓게 하면 그 안에 마귀도 들어간단 말이죠. 마귀가 그 지혜로 알 수 있냐 이 말이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교회를 세운 주춧돌이 산돌이라는 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딱 교회가 세워지니까 실수했다. 그냥 안 죽이고 내버려 둘 걸. 죽이고 나니까 교회가 생겨버렸다 이제. 예. 마귀들이요, 가슴을 쳤겠죠. 제 아무리 똑똑해봐야 피조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영들에게조차도 알게 하려고 한, 보여 깨닫게 하려고 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으니, 교회가 근데 보세요, 하나 세워지면 많은 지혜가 나타나질 않겠죠. 결정적 지혜는 나타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그러나요, 그 결정적 지혜를 많은 교회가 세워졌다면 어떻게 할까요?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더 많이 비춰줄 수 있겠죠. 예, 어둠 속에요, 후레쉬 하나 딱 비치면요,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후레쉬가 1000개, 10,000개가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수많은 교회가요, 이스라엘에서부터 시리아에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저기 북미와 남미에, 우리 한국에 이 교회들이 존재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하나님 지혜가 나타납니까? 진짜 우리 이 땅에도 보세요. 우리가 과거에는 교회의 순수성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큰 빛이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어요. 죽어간 나라가 살아나는 걸 사실 교회와 함께 했어요. 지금은 또 다른 의미에서 교회가 이 영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너희들이 이 나라 다 먹은 줄 알았지? 장악한 줄 알았지? 끝난 줄 알았지? 하나님이요, 하늘에서 아직요, 손을 나타내 보이셔가지고 벽에다 글을 안 쓰셨어요. 근데요, 땅바닥에서 교회들이요, 꿈틀댄단 말이에요. 예. 이 버러지 같은 야고바 죽은 줄 알았지? 근데 꿈틀댄단 말이에요. 이 땅에요, 교회들이 다 타락한 것. 교회들이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사람의 영광만 알고 너희들은 끝났어. 진짜요. 교회가요, 힘이 하나도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살리시고요, 하나님의 교회로 말미암아 이 땅을 버티고 지탱해 나가시는 거 보세요. 우리도 사실 의외의 것들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욕만 할 줄 알았지. 한국 교회가 어쩌고 하면 욕만 할 줄 알았지. 근데 그 교회가요, 그 타락하고 변질되고 세습화된 교회가요, 차별금지법 같은 거를 지금 10몇 년을 막아낼 줄 누가 알았어요? 이 더러운 교회가. 사대교회 아직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몇이 있다고 그랬어요. 확대하면 1000개, 10,000개 교회 중에 10분의 1만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지키고 있어도 사단의 깊은 곳 간파하고요, 사단의 회가 있는 데서도 준량한 신앙 지키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 사단의 회에게 알려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눈을 떠서 가장 많이 한 말이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의 교회. 이 이야기를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제일 많이 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날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수단이요 방편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의 작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알아야 되고 만물이 알아야 될 그 거대하고 아름답고 찬란하고
깊은 하나님이지, 높고 광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다른 여러 피조물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작은 빛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알고 믿게 해주시고 또한 그 지혜의 한 부분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며 또한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이렇게 존귀히 쓰임을 받으며 항상 감격하며 오늘 바울과 같이 이 의미를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사람의 철학이나 관념에 묵혀들지 말고 항상 그 위에 드러내어 모든 지혜와 지식 위에 이 지혜를 두고 이 지혜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교회를 쓰시옵소서. 작고 초라하고 정말 많이 더러워졌으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교회를 쓰사 저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보이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